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산상 설교 강해를 다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오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한 길들을 다 보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님의 보화와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 삶에 경험하고 그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상설교 이후에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가지고 우리가요 믿음장에 대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너무 많이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한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생각하고 또 믿음을 더 강하게 갖고 또 믿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같이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교회에서 믿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고요. 일반적인 믿음을 다 믿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이 지나가면 뭐가 옵니까? 뭐가 와요?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죠. 다 일반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사실도 다 알고 있죠. 믿고 있는 거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다. 그리고 내가 서울에 나가야 되면 내가 고잔역에 가서 지하철을 딱 타면 그 지하철이 내가 갈 서울 그 역까지 데려다 준다 안 준다? 데려다 줘요. 주는 걸 믿고 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타죠. 그죠? 내가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발사가 그 칼을 날카롭게 갈아갖고 면도를 잘 해줄 줄 믿기 때문에 이발소에 가는 거죠. 그죠? 만약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발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사고가 다 멋이 났었죠.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가 팍 떨어져서 그 다음에 어느 시간 동안은요 비행기 타는 사람이 숫자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왜? 비행기 타면 나를 데려다 줄 때까지 데려다 준다라고 하는 걸 믿고서 다 탔는데 어느 순간 비행기가 사고가 나버리니까 야 내가 탄 비행기도 사고 날 수 있구나 라는 의심이 들어서요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동안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차들이 한강 대교들을 다 지나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가다가 또 다리가 또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무서워서 다리를 안 지나갔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참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참사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요 지하철 안 탑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 다 까마득히 잊어버려서 또 지하철 타고 가는 거예요. 왜? 지하철 안 타고 다니니까 너무 번거롭고 차 타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돌아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일반적인 믿음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회의론자라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의심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 사람은요 너무 의심이 많아서 자기가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에서 그 이발사가 가위로 자기 목을 딸까봐 평생 이발소에 가지 않았던 사람도 있어요. 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사가 내 머리카락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목도 자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가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일반적인 믿음이 있지만 일반적인 그 믿음들이 내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어떤 철학자,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유명한 철학자가
평생 이발소에 가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 이걸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니면 참 이 사람 신기하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 이발소에 가면 이발사가 자기 목 자를까 봐 평생 머리 자르지 않은 사람이 신기해요? 아니면 당연한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죠?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믿음이 있을 때 일반적인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하철 사고 나는 거 보니까 지하철에서 불나면 거의 죽더라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고 일반적인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 지하철 안 타고 다니겠죠. 그럼 지하철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이 버스는 타겠어요? 버스는 사고가 더 잘 나는데? 그러니까 버스도 못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평생 두 다리로 걸어 다녀야 돼? 저희 시골에 연세가 지금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차멀미가 너무 심하셔요. 너무. 그래서 차를 평생 못 타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시니까 그분이 한 2km, 4km 떨어진 데 가시려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그리고 이렇게 가셔요. 차멀미 때문에 차를 평생 못 타시는 신기하잖아요. 또는 차가 사고 날까봐 차를 못 타는 것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믿음도 있어요. 영적인 믿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영적인 생활을 무난히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편안히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믿음이 없어서 머리도 못 자르고 덥수룩하고 수염도 막 너무 길고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는 버스나 지하철을 사고 날까봐 못 타고 걸어 다니는 사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이것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 일반적인 믿음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일반적인 믿음을 안 갖는 사람 보면 신기한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믿음이 있는데 영적인 믿음을 갖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신기한 거죠. 그 사람은 불편한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놓고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세상은 두 개를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인 믿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것처럼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 무엇일까요? 그러면 믿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요? 어떤 것을 믿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것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걸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고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도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나중에 승천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결국 기독교에서 믿는 건요 어떤 걸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살려면 일단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야죠. 그렇죠? 결혼 안 하면 내가 안 나요. 근데 요즘은 결혼 안 하고도 너무 많이 나갖고 그게 문제인데 결혼을 해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죠. 결혼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태어나는데 무엇으로 태어나는가 하면 바로 이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내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떤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고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 사람은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 갖고 있어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리 가장 기초적인 복음. 우리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믿는데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나도 믿고 싶어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교회에서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믿는다라고.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내가 기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찾아서. 로마서 10장 17절 빨리 우리 주아가 가장 빠르겠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아멘. 예.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우리가 귀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결국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가 하면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이건 지식으로 생기죠. 그러니까 배우면서 사계절이 있구나. 그렇지. 봄 가면 여름이 오고 그렇지. 그리고 해는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구나 라는 일반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지식으로 배우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하철 노선에 있어서 그 지하철을 타면 얘가 나를 어디까지 데려다 줄 것이고 버스를 타면 버스가 나를 데려가 줄 것이고 난 지식을 내가 알므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 조카가 미국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갔다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21살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약 9년 만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얘가요, 지하철을 탈래도 무서워서 못 타요. 어떻게 타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지하철을 타는 지식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 성인이 돼갖고 지하철 타기도 힘들어 하고요. 버스 타고 어디 가는 건 더 엄두도 못 내고. 왜?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뭔가를 내가 알아야만, 아는 게 믿음으로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경험한 것이 내 안에 지식으로 생겨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로 믿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영적인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혼란이 생깁니다. 뭔 혼란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서로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성경이 틀리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기적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결국 믿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딱 들었는데, 평상시에는 들어도 내가 이해가 안 됐고, 들어도 내가 몰랐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으면요, 이미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은요, 내 삶에 역사하고, 그 믿음은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그 믿음은 내 인생을 끌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믿음은요,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뭘 믿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까? 믿음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가능한 많이 들으셔야 돼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또는 책을 통해서도 들으시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들으려고 하면 내 귀가,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요, 내 믿음이요, 쑥쑥쑥 커가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나 혼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밖에 없지만, 예수를 더 믿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막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믿음도 내 안에 생기고요, 더 나가면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 커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 안에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더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 예로 성경에 보면 치유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치료하시죠? 예, 근데요, 이 말이 맞지만 또 틀립니다. 왜냐면, 성경에 잘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참 재밌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어디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시제가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예? 시제가 과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달려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언제 치유가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치유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직 못 믿어. 왜? 나는 아직도 아픈데. 현상, 느낌이 아직도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고 힘들고 아픈 부분이 아직도 낫지 않은 걸 내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나았습니다 라고 내가 말하려고 하다가 괜히 나를 보면 안 나았으니까 쑥스러워. 그리고 사단은 내 마음속에 얘기합니다. 야, 너 안 나왔잖아. 몸을 봐. 또 아프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단의 속삭이는 말을 그냥 들어요. 그렇지, 난 안 나았지. 근데 성경에 뭐래요? 이미 네가 나았다. 왜? 너의 질병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아 온몸에 갈기갈기 찢겨짐으로 너의 질병을 이미 가져가셨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 아픔, 나는 병이 있어 라는 걸 내가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고 치료하셨다는 걸 믿어야 될까요? 치료하신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예. 이걸 믿고 이 믿음으로 가면 진짜 치료가 나타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날도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치료된 걸 믿는 게 아니라 아플 것을 더 잘 믿어요. 밖에 나갔다 오고요, 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콧물이 좀 나면 아이고 감기 들려고 한다. 감기 안 들었어요. 근데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감기 들려고 한다고 본인이 알고 믿어버려. 감기가 왔다고. 그럼 자기가 믿으니까 감기가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의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짐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시제가 현재요, 미래요, 과거예요? 받은 줄,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요,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16살 때 이 간과 심장에 선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 17살을 넘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실제로요. 근데 그분도 16세 이상 됐을 때 온몸이 계속 아파서 이제는 거의 1년 반 정도를 병상에 그냥 누워 있고요. 이쪽 허리 밑에 하반신은 다 마비가 돼갖고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살고 싶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싹 듣지도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자기가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 병상에 누워서 약 1년 반 동안 움직이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기도를 계속하는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다. 아니, 하나님 믿음이 없다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료 안 해주신 것이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 미련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이 그전에도 읽었는데도 자기한테 감동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나한테 실제로 믿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치료됐습니다. 내 간에 심장 박동소리가 이상한 걸 내가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 심장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게 마음에 믿어졌어요. 근데 나는 믿어졌는데 사단이 자기 귀 속에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또 여전히 지금 아프잖아. 못 걷고 있잖아. 네 심장 소리가 지금 아프다고 너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 너도 알잖아. 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나는 아픈 느낌을 믿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다 안 아프다고 아픈 것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픔이 느껴지고 여전히 내 질병이 있고 내 몸은 안 움직여지지만 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치료된 거야 라고 자기가 믿음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나는 치유됐습니다. 아멘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치유됐으면 또 병상에 그대로 누워있으면 되겠니? 걸어야지. 맞잖아요. 어휴 맞습니다 하나님. 걸어야죠. 한 여전히 자기는 마비가 됐어요. 안 움직여져요.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자기는 나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마비된 것을 침상에서 자기가 끌어서 손으로 다리를 떨어뜨렸어요. 이쪽도 떨어뜨리고 하니까 그냥 푹 주저앉는 거죠. 왜? 몸은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나는 치유가 됐습니다.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라는 믿음을 그가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하반신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고 심장도 잘못된 박동소를 갖고 있어서 심장이 기형으로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둥을 붙들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신 걸 찬양합니다라고 그가 외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위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이 쫙 들어와서 자기 심장을 지나갈 때 심장의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하반신에 자기가 마비됐던 하반신에 내려갈 때 막 수만 개의 바늘이 막 찌르는 것처럼 감각이 느껴지는 거. 너무 고통스럽게. 근데 그의 표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너무 아팠지만 자기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마비가 돼갖고 아무 고통도 안 느꼈는데 고통을 못 느낀 사람이요. 그 고통이 느껴지니까 너무 기쁜 거래. 여러분 고통이 느껴진다고 하는 건 세포가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내려가는 순간 수만 개의 바늘이 자기의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내려가면서 순간 그 아픔이 쫙 사라지면서 자기의 마비됐던 발이 풀려졌고 그가 건강해졌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거의 90평생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그가 믿었던 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느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는 치유의 말씀을 이미 믿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는 패턴과 습관들을 좀 한번 돌아봤어요. 여전히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기보다는요.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모습들을 좀 많이 발견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미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미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가져가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물로 100만 원을 딱 주는데 선물로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물로 줬는데 받으면 내 거죠. 근데 안 받으면 내 거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자신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에 대한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육신의 질병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엄청난 말씀이고 또 받아들이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이 선물은 나하고 무관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마가복음 11장 24절 약속하셨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치유가 됐습니다. 라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서 함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경험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과 같이 연관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고 소망한다 또는 바란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이 믿음이래요?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죠. 여러분, 바라는 건 시제가 무엇입니까? 시제가 내가 이걸 바래요. 내가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렇죠? 내가 미래에 병이 낫기를 원하고요, 미래에 출세하기 원하고요, 미래에 복을 받기 원하고요, 미래에 건강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병을 치유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미래형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 소망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 미래의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현재형으로 지금 너한테 있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모두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을 바꿔나가고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임신하면 아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아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까지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직접 이 아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임신하면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죠. 여러분,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전자드럼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드럼을 임신한 거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일 때까지는 일정 기간,
아기가 태어날 때는 10달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정 기간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출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거죠. 드럼은 임신하고 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신디는 임신하고 낳는데 한 2달 걸렸어, 2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인을 주셨고요.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을 주장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도록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거죠. 우리가 개척할 때에 하나님, 임재를 주세요. 내가 개척할게요. 라고 하는 마음을 아내하고 둘이 같이 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개척시키겠다라는 믿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개척에 대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졌고 실제로 개척할 자로 내가 선정되어졌고 돈도 2억을 지원받으면서 개척할 자로 내가 선정이 됐어요. 무엇입니까? 저희가 개척하려고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실은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개척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믿음을 주었을 때에 우리 개척할 수 있고 개척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서 우리는 기다렸어요. 그때만 하나님이 뒷일을 다 일해 주셨고 실제로 이곳에 개척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무엇으로 일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일한 거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개척하게 해주세요. 개척하게 해주세요. 라고 미래용으로 기대만 했으면 개척이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개척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개척이 현실로 우리 가운데 되어질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믿음이 되어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교회 개척하는데 3개월 만에 출산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왔어요. 전자 드럼은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신디는 2달 걸렸어요. 2달. 여러분 이것처럼 믿음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게 믿음.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성경 말씀의 근거로. 여러분 그러므로요. 세상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안에 불신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심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앞길을 바꾸어 나가고 이 땅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막혀져 있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요. 제가 기도 안 해줘도 괜찮아. 본인 스스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왜? 요즘에 아프니까 아픈 느낌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요. 말씀을 계속 주장하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아멘 나는 나았습니다. 그럼 나는 나은 거야. 그리고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되어지고 실제로 모세가 죽을 때는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죠. 건강히 살다가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축복과 건강과 부유함과 능력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성경에 이루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함께 누리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